네, 좀지표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9절부터인데요. 읽기는 8절부터 읽을게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의 규이니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은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은 구속자들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마지막 때 아들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조적으로 이제 천사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천사는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 아들인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리시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창조주이면서 왕권을 이렇게 가지고 통치자로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8절에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의 보좌에 이렇게 앉게 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공평한 규가 이렇게 행사되는 나라이고 영영한 나라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45편 6절 7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8절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이런 그 천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다윗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인데 그 다윗 왕권의 그것이 그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새로 오실 그 메시아 왕은 그렇게 다윗 왕국 때 그들이 이렇게 번성했던 그런 어떤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들의 어떤 그 기존에 가졌던 어떤 생각이 실질적으로는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런 삼직이 있죠. 그 어떤 직임을 이임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간유의 어떤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이렇게 붓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은 또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2장, 3장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아들이 그 기름 부음 직분, 삼직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풀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그가 왜 이렇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영이 되어서 오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했고, 어,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도 그 자체가 공평한 평가이다라는 것도 이제 이 말씀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은혜나 생명으로서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은혜가 안 노릇한다. 뭐 생명이 안 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나 생명으로서 이렇게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음을 이렇게 즐거운 기름을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카톡을 줄 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지금 금방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였던 3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렇게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이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어 제가 잠깐만요. 음. 이장에 그는 그는 본체 하나님의 하는 본체, 것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를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꿇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왕권을 행사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 주는, 살려주는 그 영이 되심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구절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 기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인자로 오셔서 행사하셨고, 그 영으로서 이제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중에 이렇게 자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내용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그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에 보면 그대로 있죠. 25절에 27절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나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거나 의복같이 바꾸시며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있죠. 자, 왜 이렇게 지금 1장에는 시편의 내용이 7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의 시편의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끄집고 와서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그 아들의 뛰어남을 이렇게 증명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왕권을 행사할 때 그 또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 그들이 그 왕의 앞에서 이렇게 한우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만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는 만유의 상속자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신 바라 이렇게 그가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만물이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봐도 이 만물이 뭐 낡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존속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 만물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다 이렇게 완결이 되면 다 이렇게 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이것까지도 사실은 변하고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같이 낡게 하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에 대비해서 이제 그 아들의 어떤 왕권이 행사되는 그런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낡아지거나 이렇게 새롭게 입힌다 이런 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순환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는 질서에 따라서 때때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필요에 따라 새롭게 이렇게 입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시대의 어떤 경륜에 따라서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이렇게 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를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거를 좀 더 좁히면 이사야서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65장하고 66장에 두 번을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게 잡혀갔다가 이렇게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서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마감을 하고 서룹바벨 성전 시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구약의 어떤 그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이렇게 전환된 것, 또 교회 시대의 어떤 끝에 가면 이것이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대인이 회복되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 그것도 또 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어떤 현상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계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볼게요. 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언수로 내 발등상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도 또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권이 이제 다윗이 왕조가 이렇게 열렸을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그 약속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이룰 어떤 그 왕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온전한 내 언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는 어떤 이 시기는 역사 공간에서는 인자로 오셔서는 실질적으로 온전한 이렇게 통치를 이루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용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그 영이 되셔서 오셔서 그가 통치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좌편과 이렇게 상대되는 어떤 우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편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행사하는 왕의 보좌의 어떤 자리, 그 자리를 이제 실제 우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텐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좌편 염소 무리가 있고 우편 양의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편의 양의 무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은 그 어떤 무리를 이렇게 양의 어떤 무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각자의 어떤 우리 구속받은 각자의 어떤 영의 이치, 또 아니면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나 이렇게 선지서에서의 어떤 우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무리들을 이렇게 우편이라고 보고, 그분의 나라의 어떤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의 어떤 내용, 또 그가 판결하고 통치하고 하는 어떤 거기에 어떤 참여한 그런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곳을 우리는 이제 이 우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은 그냥 좌우편이 없어요. 그 좌우편이라는 표현이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또 구속받은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이렇게 거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히브리서 1장 13절의 그 우편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으나, 이제 이것이 그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 때에는 보면,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그 심판 때에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배석해서 앉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 그 영의 구속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나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충성되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이제 왕권이 이렇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떤 분봉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할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분봉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분봉안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마다들의 어떤 왕권, 그 왕권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렇게 할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에 구속받은 우리와 같이 믿고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을 상속자들이라고 이렇게 1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런 상속받을 자, 그 이기는 생명의 어떤 생명을 소지하고 소유하고 그 생명을 이 역사 공간에서 이렇게 펼치는 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렇게 보냄을 받고 그들을 이렇게 수호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로 보는 것이 천사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제 14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히브리서 1장은 그 맏아들이 왜 어떤 아들로서 마지막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서신을 쓸 때 천사 숭배 사상이 뭔가 상당히 이렇게 평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와 대조해서 그의 어떤 뛰어남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체 없는 신비주의와 같은 어떤 이런 것에 이렇게 빠지면 곤란하죠. 우리의 어떤 신앙은 모든 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가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그런 신앙이면 이들이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음, 내 인생 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이렇게 호흡하고 그분의 어떤 간섭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실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천사와 그 아들의 어떤 비교 내용은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증거를 드립니다. 예. 그 시브리서를 갖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는 뭐 새하늘과 새 땅 하면은 뭐 지구 종말이 오고 막 세상이 막 변해가지고 막 어떤 형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노아와 그 여덟 실구가 새롭게 여는 그 시대를 갖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노아의 그 새 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제사장 나라가 번성이 됐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또
아브라함을 특별히 또 빼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그 요셉과 그리고 이제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는 시대가 열렸고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모세 율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나왔는데 왕들도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말하자면 모세가 준 그 율법은 양심의 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문법으로 법을 제정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법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가 어,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 신에게 다가오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나마 눈으로 시각적 효과로 보여준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시는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또 이방인들도 오해해서 알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장칼뱅 같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유기된 자, 선택된 자 이런 형식으로 자기네 교회 나오면 택정받은 자, 안 나오면 영원히 지옥에서 썩을 자 이렇게 딱 나눠버려가지고 또 이방인 시대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그 또 교만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난 이후에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빛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또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그 허다한 무리들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영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질 세계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모델하우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시브리인들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시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알았지만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라고 지은 그룹 천사들을 갖다가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레판의 별 신을 갖다가 숭배했어요. 무의식적이죠, 그거는. 말하자면은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허물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이 참된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건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수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손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이거 모르잖아. 나는 이거 아는데, 어? 하면서 전도를 해도 너 이거 알아? 이런 형식으로 전도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상 하나님의 뜻과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행동 없는 그러니까 어 행동 없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불법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요즘에는 희박하지만, 만약에 만났다면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이거 알아? 이런 형식의 전도가 과연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전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음, 말하자면 그 선민 사상,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히브리서라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삼위일체라는 걸 갖다가 신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삼위일체 신이라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계명 아는데 해놓고 삼위일체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건 되게 사실 힘들고, 사실 금기름 묻는 집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계몽이 되면 그 계몽되는 순간 말하자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정신 세계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비록 적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 적게 그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감동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적게 안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최대한도로 말하자면은 어, 우리 그 금기름 붓는 집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 전도해서 이끄는 게 지금 시브리서에서 그 얘기하는 핵심적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앞서 단락에서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를 상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으로 또 보여지고, 또한 천사들은 오로지 아들을 위하여 존재함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여졌어요. 앞선 단락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그 아들에 관한 말씀, 곧 주님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즐거운, 말하자면 기쁨의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속하여진 모든 무리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 본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이어서 이제 그 시편 102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과 하늘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궁창이지요. 이 땅과 궁창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나오는 그 말씀의 첫째 날, 둘째 날을 볼 때, 둘째 날, 셋째 날에 궁창을 만든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근데 어쨌든 그 궁창,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과 하늘들은 멸망을 할 거지만 주님만은 혹은 주님의 세계만은 영존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 말하자면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또한 모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주님께 순종하며 함께 가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은 당연히 물질 세계이지요. 그래서 말씀에도 옷과 같이 낡아져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영원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라든가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17절 사이에서 보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은 그 시편 110편에서 인용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는 어, 어느 때고 누구에게도 어, 말씀하지 않으신 말하자면 즉 너의 원수들이 내 발받침이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 곧 의의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인 그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획 하신 이 일을 이룰 것을 선언을 하셨지요. 이제 그것이 또한 우리가 말씀에서도 여전히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2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마귀를 속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들들을 키우시는 그러한 또 계획을 하신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주님과 더불어 온전함을 이룰 승속자들 곧 말씀이신 주님과 더불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에 불과한 말하자면 종의 신분이라 하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에서의 말씀의 시작에서는 종들과 또 아들이신 모든 것을 상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과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여러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마- 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통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단락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면 음, 천사들과 예수는 다르다. 이 1장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쭉 그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에 천사는 어, 그 택한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러시고 또 그 여러 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부분들을 들어서 이분이 이제 2절에서는 상속자라 말씀하시고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그분 천사와 이분은 하여튼 다르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을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에, 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부터 사람들이 천사 숭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그 데이터 이제 자료가 나오죠. 그런데 그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깨달은 말도 어떤 그 신약의 그 사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부족한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 천사들에 대한 그런 그 이 가르침과 어떤 숭배 사상이 있었다면 참 분별하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그때 그런 그 심각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에, 이렇게 그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은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다. 이거 시편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면서 말씀했는데 아들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과 이 천사의 명확한 구분 그거를 오늘 주장한 그 성도들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이것을 정리해 주려고 이거를 쓰셨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아까 이제 홍영재님 그 우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편을 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면 어, 거룩하다 또는 온전하다 하는 그런 그 표현들 또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그 육체 그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벗어야 이제 그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으로서 완전함으로 표현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그 바위가 터지면서 부활한 그 의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 빌려 올라가실 때 구름에 가렸다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그러셨는데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온전한 의인의 영들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상태가 온전한 의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된 그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곳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창세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일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땅과 하늘들을 거기는 만드시던, 창세기는 만드시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은 역시 새로 만드신, 새로 창조하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와 다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잘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 지혜들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